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너무 자주 들었고 예배 시간마다 반복되다 보니 익숙하긴 한데 솔직히 그 의미는 잘 모르겠고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회개를 단순한 반성 정도로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눈물로 회개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렇게 가볍고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지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결정입니다. 감정보다 결단이고 순간보다 방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회개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하는지 함께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단지 죄를 돌아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은 눈물입니다. 가슴을 치며 울던 기억, 예배 시간에 터져나온 감정, 또는 죄책감으로 인한 괴로움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개는 내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실질적인 결단입니다. 눈물이 있을 수 있고 감동이 따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며 진짜 회개는 그 이후에 어떤 걸음을 내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감정에만 머물다 끝나는 회개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회개는 잘못했다는 고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이후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행동까지 포함됩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를 뜻하는 단어인 슈브는 돌아오다, 되돌아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감정보다 먼저 강조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다시 재정비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본질입니다. 길을 잘못 든 사람이 단순히 후회만 한다고 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틀고 다시 길을 찾고 실제로 걸음을 옮겨야 다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죄를 자책하고 후회해도 실제로 내가 가던 길에서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는 여전히 멈춘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죄송합니다 라는 말보다 이제는 그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라는 행동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정적인 고백으로만 끝난 회개는 쉽게 잊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꾼 회개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만듭니다. 성경 속 인물인 베드로를 보면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 눈물은 깊은 회개의 표현이었지만 그가 진정 회개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그가 다시 예수님 앞에 섰고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의 회개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주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는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동전까지 던졌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감정은 있었지만 결단이 없었고 결국 그는 회개로 연결되지 못한 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는 눈물보다 결단이고 말보다 행동이며 순간보다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날 잠깐 울었다는 사실보다 그 이후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를 감정적인 경험으로만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구체적인 걸음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던 길이 죄의 길이었다면 이제는 그 길에서 멈추고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는 이 방향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단지 반성하고 후회하고 울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눈물 이후에도 똑같은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회개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걸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회개는 그렇게 감정이 아니라 방향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회개는 어떤 모습인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슬퍼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돌아섰는가입니다. 회개는 감정을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방향으로의 첫 걸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 회개는 단번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반복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한 번 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울며 기도했고 죄를 고백했으니 이제는 회개할 일이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회개를 단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하는 삶의 한 부분으로 말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며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한번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먼지가 쌓입니다. 매일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바닥에는 발자국이 생기고 창틀엔 먼지가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청소를 해야 합니다. 회개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을 한번 닦았다고 해서 그 상태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알게 모르게 내 마음엔 죄의 먼지가 쌓이고 영혼엔 무뎌진 감각이 깃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단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에서 회개하라는 원어는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한 번으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회개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늘 경건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끊임없는 정돈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해도 작은 욕심, 미움, 무관심, 판단하는 마음들이 매일 우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때로는 그 죄가 너무 작아서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지 큰 죄를 지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내 마음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반복적인 영적 훈련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죄를 지은 후에도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넘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한 번의 잘못을 씻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기를 바라는 깊은 갈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는 단지 과거의 죄를 해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려는 준비입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를 지우개처럼 생각합니다. 실수했을 때만 꺼내 쓰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회개는 지우개가 아니라 나침반이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흔들린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조정해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 마음을 돌아보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인다고 해서 회개의 필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미세한 죄에 민감해지고 더 자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회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했더라도 다시 돌아오려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회개는 그 기다림에 응답하는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오늘 내가 무뎌졌던 자리에서 다시 깨어나고 주님을 외면했던 순간에서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 그것이 매일 반복되는 회개의 삶이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는 정직함과 겸손함, 그리고 바꾸려는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했다고 말하지만 그 회개가 정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었는지는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는 단지 감정적인 고백이나 일시적인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로 회개했는지를 보시기보다 어떤 태도와 중심으로 회개했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십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회개의 본질이 눈물이 아니라 태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죄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 자신을 낮추며 진심으로 돌이키려는 자세가 회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는 먼저 정직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숨길 것이 없고 핑계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를 하면서도 때로는 죄를 가볍게 말하거나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를 붙이며 상황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말했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누구도 자신의 책임을 바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핑계가 아니라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한 선택, 내가 넘어진 순간 그 모든 것을 변명 없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정직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회개에는 또한 비교하지 않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태도는 회개를 가로막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는 마음은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을 높였고,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과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고백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도 회개에는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합니다. 눈물과 고백은 회개의 시작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는 선택이 있어야 회개는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물론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는 완벽해지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보겠다는 다짐이며 다시는 같은 길을 걷지 않겠다는 방향 전환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 하시며 그래야 죄악이 그들을 패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 떠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단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결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로만 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는 작은 실천, 그 자리를 피하는 행동,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걸음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귀하게 보십니다. 반복된 죄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늘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를 드릴 때 그 회개는 나를 바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줍니다. 정직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 그리고 작더라도 바꾸려는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자리가 회개의 진짜 시작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회개의 자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보다 중심을, 눈물보다 결단을 보고 계십니다. 넷째,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실수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보다 그 죄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지 잘못을 고백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며 단절되었던 교제를 다시 잇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침묵하거나 피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보다도 정직한 고백을 더 원하십니다. 다시 나오는 걸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뒤 깊은 슬픔과 후회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두려움 앞에서 실패한 자신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 질문은 책망이 아니라 회복의 초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다시 맡기십니다. 이는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팀 켈러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회개는 단지 자신의 실수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인식하고 다시 그분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것이다. 이 말처럼 회개는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애통해하며 다시 가까이 가려는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목표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도 회개하는 사람을 더 가까이 두십니다. 시편 34편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통회하는 심령을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닫아 두신 분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아버지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낙심할 때 그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 달려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 위에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떤 죄도 회개할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채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 자리를 붙잡고 우리를 비난하고 낙심시키려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나면 다시 사명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다시 쓰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고통스러운 고백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관계를 끊으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다시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 해도 우리의 내면이 무너져 있다면 그것을 가장 먼저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무너진 채로 주저앉아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조용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침묵처럼 느껴지지만 그 침묵 속에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뜻은 결코 멈추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다시 걸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여긴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